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한 설교를 요약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 금요일 설교는 즉흥으로 한 것이고 오늘은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주일이 4번 남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를 생각을 했지만 굳이 해야 되는 말보다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시달립니다. 무엇에 시달리느냐? 우리 신앙이 부족하다는 막연한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느끼기를 나의 신앙이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참된 신앙인이 맞을까? 내가 옳은 신앙인이라면 이럴 수 없지 않는가? 스스로를 추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추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내면적인 기준입니다. 남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외적인 기준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내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남은 우리의 외면에 드러나는 행위, 예배 참석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는 내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이 주관적이고 애매하고 검증된 적이 없고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 가지 기준은 나의 감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내 감정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의 감정과 평강이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감정이 정돈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만일 감정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배운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열매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성자를 필요로 하느냐? 누군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성자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사람은 성 프란시스라든가 테레사 수녀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누군가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남들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 막연하고 검증되지 않고 증명하지 않았고 증명할 수 없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When did you feel good about anything? 기분이 좋았던 때가 언제 있었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한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신앙이 그렇게 좋으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이웃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불가능의 불가능입니다. 만약에 그 계명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별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우냐, 내게 얼마나 잘해주시느냐, 내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되느냐 하는 기준인데 이거 역시 애매모호합니다. 만약에 내 소원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들어주셨냐를 가지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를 판단한다면 과거에 들어주신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현재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나를 가까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더라도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개는 기도를 많이 들어주신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그 사랑은 이론적인 원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커다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읽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 일부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쓴 찬송시인데 다윗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썼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안다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상태에 다윗이 있었길래 이 시를 썼느냐를 알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효험을 감소시키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신앙인 다윗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은 항상 모범 답안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처럼 거짓된 게 없습니다. 서로 모범 답안을 말하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의 대화는 거짓스럽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신의 실제 모습과 다른 것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누는 대화는 표면을 겉돌 뿐입니다. 그
중심에 진리를 말하지 않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옳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들이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교회는 팔자 좋은 사람들만이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그건 우리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팔자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그러냐? 안 그래. 그러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배워왔어. 그게 교회, 그게 성도의 교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는 표면을 겉도는 말일 뿐이, 중심을 말할 때가 별로 없고, 중심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말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종일토록 근심한다고 했어요. 신학자들이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이 시편을 썼느냐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나만 그런 줄로 알아요. 내가 이상한 줄로 알아요. 남은 안 그렇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솔직하게 말했는데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에게 원수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원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서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리고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무슨 원수가 있다는 말이냐? 원수가 없어야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없으면 사랑할 일도 없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마귀를 뜻하는 것이야. 마귀와의 영적인 다툼을 말하는 것이야. 아니, 성경 어디에 여기 마귀를 말하려면 마귀라고 말을 하지, 못하러 그걸 둘러대고 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것을 마치 그 어려운 말씀을 쉽게 만들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을까? 그거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원수가 있었어요. 인간관계에 실력이 없어서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지만 그건 비현실적인 요구이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결코 친해질 수 없고 결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인하여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신앙에 문제가 있어 라고 탓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차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없으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은밀히 계시는 분. 계시긴 계시는데 은밀히 계세요. 은밀히 계시고 은밀히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을 해프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 우리가 해프게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것은 신앙의 깊이와 지혜와 그리고 성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를 보여주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불신자와 다른 게 어디 있느냐? 다윗이 특별한 면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 두 절에 나와요. 마지막 두 절. 그런데 이 마지막 두 절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네 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그게 아니고 다윗이 13편에 그냥 5절과 6절만을 말했다면 이건 그냥 신앙인의 보편적인 모범 답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1절부터 4절을 말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란 말은 나에게 잘 대주셨다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고려하면 이건 비약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그가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비약이지, 비약. 그러나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Yet I will trust him. Yet. 이건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을 불신자로부터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일을 건너뛰어 이런저런 일을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가족끼리 밥 먹다가 손님이 찾아오면 민망해 하잖아요. 왜 민망해 합니까? 민망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밥 먹다가 누가 찾아오면 아주 민망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구석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해. 그게 나의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참된 인간적인 모습을 민망하게 여겨.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신이 된다는 얘기, 내가 신 같은 존재라고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럼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고백이, 그리고 그 신앙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